주랭랑치다 라는 말을 우리는 가끔 합니다. 속된 말이긴 한데 무엇을 피하여 달아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 이런 주랭랑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저는 남가주 은혜로교회 이병현 목사이고,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또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같이 기도하자고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잠언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실내화를 신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실내화의 색깔은 하얀색이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학기 초에 또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은 새하얀 실내화를, 그 깨끗한 실내화를 신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그 하얀 느낌이 좋아서 실내화를 조심스럽게 신고 다니지만 참 재밌는 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실내화에 때가 타기 시작합니다. 어디선가 검은 줄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색깔이 묻기도 합니다. 나만 그런가? 다른 애들은 어떤가? 친구들을 보아도 새학기 첫날 몇 시간만 잠깐 깨끗해 보이지 실내화는 이내 더러워집니다. 아무리 주의를 해도 그렇게 쉽게 더러워지는 실내화,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고, 나는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지만 죄가 있는 세상에 살게 되면 어느덧 죄악의 때가 묻게 됩니다.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나오면은 아무리 조심해도 고기 구운 냄새가 머리며 또 옷에 묻게 되는 것처럼 어떤 때에는 도무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엇인가 묻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살면서 흔히 대세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되는 것이 대세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그거 유행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거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소유를 하거나 이득을 보거나 재미를 볼 때에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게 대세인데요, 나도 하면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 친구들에게 영어로는 peer pressure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동료 집단 압박이라는 말을 씁니다. 같이 있는 친구나 직장의 동료나 이웃들이 그냥 하는 것을 따라하도록 무의식 중에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은 친구의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 좋은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기에도 압박이 되어서 자기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친구들이 안 좋은 일이라도 권유하면은 뿌리치지 못하고 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주위의 동료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쁜 행위, 악한 일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압박에서, 그런 대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정적이고 악한 압박과 대세를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띠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런 힘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압박과 대세와 유혹과 빠지는 것이 있는 그 장소와 사람을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기에 끝까지 대항할 수 없고요. 유혹이 계속 찾아오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아예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피해 다니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하고 도망가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리에서 악한 것을 함께 함으로 나중에 치루어야 하는 그 대가는 더욱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우리가 요셉을 잘 알죠? 요셉은 노예 시절에 그 집안의 안주인이 그 요셉을 데리고 유혹을 해서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안주인의 청을 거절하는 것이 힘들었을 겁니다. 또 청을 거절하고 죄를 지었다, 아니 청을 받아들이고 죄를 지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죄값은 더욱더 훨씬 크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하고 피합니다. 그로 인해 고난받기도 하지만 요셉은 결과적으로 거기서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14절과 15절을 읽으면요, 이해가 빠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또 15절,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오늘 본문은 아예 그 길로 들어가지 말 것을 말합니다. 아예 피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예 지나가지도 말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가게 되면은 빠질 수밖에 없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으니 그 길에서 피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긴 또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그렇게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겁니다. 줄행장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사탄은 슬쩍 그의 올무들을 숨겨놓고 우리가 그 올무에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그 올무들은 우리의 악함과 죄성, 허물과 약함 사이에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 대책이 있다면 그 올무가 아예 없는 길을 외로워도 지루해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올무가 없는 그 길이 어떤 때는 또 평탄하지 않게 보이고 고생스럽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유혹에 따라가다가 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넘어지는 것보다 아예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따라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길로는 아예 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환히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악한 길에 들어가지 않고 아예 피하고 유혹에서 도망가며 주랭랑치는 그런 신령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유혹으로부터 주랭랑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